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뎀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이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금의 환영하였습니다. 야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그러나 이세벨이 아직 죽지 않았고 이세벨이 왕비인데 일개 선지자 이름으로 왕비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비 곁에는 또 호위병들이 있고 그러는데 갈멜산에 왕비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죠. 근데 왕비는 또 아세라의 선지자나 바알의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왕비지 않습니까? 이세벨도 시급했겠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자, 이세벨은 악령이 충만한 자라 마귀가 이세벨에게 야 두려움을 이용해라. 엘리야에게 겁을 줘라. 그렇지. 내가 살아날 길은 엘리야에게 겁을 주는 길밖에 없구나. 마귀가 겁줄 때 겁을 내지 마십시오. 마귀가 최후에 지가 뭐 안 될 때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을 내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자객을 보냈어요. 내가 내일 너를 죽여. 아니 자객을 보냈으면 그때 바로 죽여야지. 이세벨이 참 멍청해요. 자기가 죽였다가는 자기가 봉변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였다니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세벨 나와라 해가지고 이세벨 할까봐 죽이지도 못하고. 내일이면 죽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못 죽이는데 내일 어떻게 죽여? 근데 내일 죽이겠다면 너 빨리 도망가라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불이 났게 도망가다가 그만 떡 한 덩어리 물 한 번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는 꼭 물 가지고 가세요. 물 가지고 가야지 도망가더라도. 뭐 도망갈 거 뭐 있습니까? 이제 내 할 일 끝났으니까 유라면 하고 와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시내산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고 르르라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까지 나를 죽여? 죽이려면 진작 죽이지 이제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이렇게 낙심을 하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에 틀어졌다는 말이죠. 이제는 이세벨이 물러가고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 현실이 여러분을 좀 슬프게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 기절 같은 애. 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예. 한두 번 겪습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잖아요. 예. 누구를 보고 만족할 거냐고. 예. 기대를 하지 말아요. 그냥 세상을 보면서 뭘 기대를, 죄인들을 향해서 무슨 기대를 해요. 교만한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 교만한 거 보니까 하늘 끝까지 이르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도 더 그렇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만한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교만한데 마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데 욕심꾸러기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탐욕스러운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깡패 같은 사람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깡패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으름장만 놓을 뿐이지. 소망 없습니다. 그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누가 소망이 있었습니까? 뭘? 그래 저기 김자진 장군님에게 소망이 있었나요? 그 종말이 어쩐지 잘 아시죠? 다 탈탈 털어먹었어요. 여러분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그 뒤가 문제지. 뭐 탈탈 털어먹었어요. 왜? 독립운동하는 유관순 운동한테 소망이 있었나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에게 소망이 있었나요? 32명이 전향했어요. 뭘 바랍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뭘 바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해방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독립투사가 아니에요. 독립투사한테 좀 미안하지만 독립투사들이 만약에 이 땅을 재건했더라면 독립투사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해 먹었지. 독립투사들이 해놓은 것이 별로 없고 차지한 것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지금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오히려 그 일제 때 일제에게 아부하고 친일파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잘 살지. 이게 여러분 이건 이상하다 막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놓은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친일파들은 일본 놈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 땅 저 땅 다 차지하고 다 꼬불쳐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금까지 쏙쏙 빼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예? 그래서 어저께 있으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친일파들을 다 잡아내야 된다고 다 잡아내려고 다 했는데도 지금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잡으려고 하는 거가 똑같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앞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기적같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네.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주변을 봐도 소망이 없을 때는 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 하나님의 통치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엘리야가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룰루라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소풍 가듯이 시내산에 갔을 텐데 낙심하면서 시내산 가다가 또 물 한 병 챙기지도 않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한 채로 물 한 병도 없이 가면은 비참해집니다. 네. 제발 집 떠날 때 돈 가지고 가세요. 아이씨, 나 이 집구석 나 도저히 못 찾겠다. 나 가출할 거야.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가출하더라도 돈은 가져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돈 떨어지면 돌아와요. 돈 떨어지면 돌아와. 돌아와. 엄마 아빠 다 알고 있어. 괜히 개기다가 자존심 세우고 그 똥 같은 자존심 세우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역시 우리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서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 죽거든요. 얘는 이제 유로된 다음에서 사람이요 참 놀랍습니다. 실망한 가운데 기진하면은 죽기 쉬워요. 실망 안 한 가운데 기진해도 죽기 쉬운데, 실망한 가운데 기진했으니까 영락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뭘 보냈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든지 환상을 열어주시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물병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떡을 보내주셨어요. 가짜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엘리야처럼 이렇게 신령한 분에게 무슨 떡이 필요할까? 무슨 물이 필요할까? 성령 충만해서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에게는 물이 필요했어요. 엘리야가 불의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었어요. 물을. 진짜 물, 리얼한 진짜 물. 그러자 그 물이 엘리야를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야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사람이 뭐니 해도 아무리 내일 무슨 지구의 종말이 닥치더라도 오늘 저녁 잠 잘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든든히 먹어야 되고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잠을 푹 잡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도 잠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 말 많이 하지만은 뭐니 해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푹 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90점이에요. 90점. 어제 잘 주무신 분, 사모님 빼고 냅두고 잘 주무신 분, 손 내리세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손 드신 분 복 받으셨어요. 왜 나머지 분들은 왜 못 주무셨어? 잘 말했어요. 아니 사모님은 칼리타 그거 홀짝홀짝 먹다가 카페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릿속이 뱅글뱅글 나는 쿨쿨 잠깐 눈 말똥말똥 그렇다는데 3시 이후로 카페인 안 먹어야 될 사람 먹지 마십시오. 안 좋습니다. 잠이 안 오면 물 먹어요, 여러분. 물 맛이 아무 맛도 없는 것이 맛은 왜 이렇게 있는지 몰라. 이상하죠? 이 무슨 맛이 있겠어? 아무 맛도 없는데 왜 맛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또 밥이 맛있으신 분, 오늘 또 물이 맛있으신 분, 잠을 자면 깊이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고 이러신 분은 90점짜리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아멘. 일어날 때마다 머릿속이 뒤숭숭 근심이 앞을 가리고 온몸이 찌푸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이러신 분들 축복합니다. 안 되셨는데 하여튼 축복이라도 받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밥맛 없으신 분, 밥 먹을 때 짜증나시는 분 손을 아예 안 들어버리시네. 제가 특별 관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드실 때 행복하시고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드런드런 얘기하시면서 드시고 그리고 밤에는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원 장로님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깊이 주무세요. 당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 물질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이 좀 아주 기초적인 것들, 잠자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커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카페 오아시스를 만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로뎀 나무 같은 카페를 만들자. 영혼이 쉴 곳을 만들자. 엘리야에게 물을 주었듯이 지친 영혼에게 커피 한 잔을 우리가 줍시다. 물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보다 비싸죠. 전 세계의 그 거래량의 제 1번은 석유랍니다. 석유 거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 뭐죠? 양 또는 그 가격이 높게 이렇게 거래되는 것은 커피랍니다. 커피 유통이 전 세계의 유통량의 2위랍니다. 1위는 석유. 네, 뭐 그 정도로 커피가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된대요. 네. 만약에 물을 유통을 해야 된다면 아마 물이 아마 1등일 거야. 네. 그리고 석유가 2등이고 커피가 3등이고 뭐 이러겠죠. 그런데 커피가 사람의 이제 기호식품으로 아주 중요한데, 커피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커피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 아니면 식물성,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스러운 콩인데, 이 콩이 맛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커피가 나는 지역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도 우회, 적도 밑에 이 지역이에요. 그 위에 나머지 지역은 커피가 잘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를 재배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썩 좋은 맛이 아니고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여러분 중에 한번 성공하려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안 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은 벌써 기후가 바뀌어져 가지고 아열대 기후 비슷하게 지금 돼버렸잖아요. 지금. 예.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커피 사람이 전설이긴 한데, 양이 커피 나무를 먹고 펄쩍펄쩍 뛰더래요. 저 양이 뭘 먹었길래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가 봤더니 커피 나무를 따먹고 이게 펄쩍펄쩍, 이 커피 나무가 힘을 돋구는 그런 나무인가 보구나. 그래서 사람도 따먹으니까 정말 힘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막 이게 심장 박동수를 늘리게 하고 그러니까요. 활기가 솟아. 이게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좋다지 않습니까?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목동들이 또 이제 그 불을 쬐려고 이렇게 모닥불을 피웠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왜 나는 거 봤더니 커피 나무를 태울 때에 커피에서 나오는 이 향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향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볶으면 향이 나는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커피를 볶아 먹기 시작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가 이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 높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커피를 상급 커피라고 그러고, 낮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커피를 좀 하급 커피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높은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기압이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이 콩 입자가 훨씬 더 밀도가 아주 강한 콩이 되고, 좀 낮은 지역에서 자라는 콩들은 밀도가 아무래도 느슨한 그런 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홍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티오피아나 그런 데서 이제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콩들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입자가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단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커피를 이렇게 갈아보잖아요. 갈아보면 정말 이티오피아에서 나오는 커피들은요, 따그락 이렇게 갈려요. 저쪽 인도네시아나 좀 낮은 지역에 있는 콩들은요, 사그락 이렇게 갈려요. 진짜 달라요, 이게. 네? 그리고 맛도 확실하게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콩들은 이렇게 향이 진하고 신맛도 아주 강하고 이러죠.
이제 저산지대에서 나는 커피들은 신맛이나 이렇게 강한 향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좀 더 세게 한번 구워볼까 해서 좀 더 세게, 그래서 좀 강배전, 강하게 그 커피를 볶아요. 까맣게, 더 까맣게. 그래서 낮은 지역에 나오는 커피일수록 까맣게 볶아야 쓴맛이라도 나고 커피의 달콤한 맛이라도 그래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거의 태우기 직전까지 가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중에 놔두는 쓴 커피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나는 커피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커피가 좀 맛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동서커피나 동서커피하고 또 뭐 있죠? 맥심하고 저기 초이스는 무슨 회사입니까? 초이스 회사라고 합시다. 회사는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게끔,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하고 아주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커피 이런 것은 도저히 못 사고, 좀 이제 롭스타 커피라고 해서 조금 낮은 지역에서 나는 커피를 대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제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맥심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천 여기 옆에. 아시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부천 쪽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은요, 어느 시간대에 맥심 커피 냄새가 그 지역이 쫙 깔려요. 아까워. 그 냄새를. 아니, 그 넓은 지역을 커피 향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굉장히 달콤하게 입에서 그냥 침이 고이는 그런, 몇 번 제가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참 이제 잘 만들어요.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커피가 또 왜 좋냐면, 커피를 중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돼. 차니까. 차면은 또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마시고 드론드론 얘기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화내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술 마시면서는 막 화내고 이럴 수 있어도, 커피를 마시면서 막 화내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럼 커피 다 마시고 싸우자 뭐 이렇게 되든지. 벌써 싸우려는 뭐 하면 커피가 일단 맛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일단 내가 화가 나면 커피는 더 이상 맛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는 즐거운 대화, 대화 웃음꽃이 피우고 다 정겨워 보이고, 왜냐하면 코가 만족을 하고 입이 만족을 하고 기분이 이렇게 업되니까 뭐든지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네. 교회에 올 때도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셔서 바로 커피 한 잔을 하세요. 아시겠죠? 요즘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교인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 특별히 오시면서 허기지시면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짜증나. 목사 빨리 좀 끝내지 말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돼. 제발 이러시는 분들 밥 먼저 먹고 예배 드리세요. 먹고 오세요. 먹고. 배가 따뜻하고 배가 차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그래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물리적인 것을 우리가 이게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들은 꼭 유치원 선생님들 오늘 아침 먹고 왔는가 먹고 오지 않았는가 딱 눈치를 봐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밥을 안 먹고 가면은 일단 얼굴에 내천자가 탁 흩어지면서 애기들을 보면서 말투가 좀 상냥하지 않게. 박 식사님 그런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원장님은 일단 비스켓 우유 딱 준비해놨다가 선생님 눈치 딱 봐가지고, 저 선생님 얼굴이 좀 그렇다 하면, 선생님! 지금 우유 묻혀버리고 비스켓 쳐놓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애들 오면서 엄마 얘야 어서 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애 치다거리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난 일이에요. 근데 배까지 고파보세요. 12시까지 뭐가 되겠냐고. 유치원이. 예. 난리가 나는 거지. 애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뭐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파 버리는 거죠. 예. 세일 모임 할 때 그래서 반드시 밥을 먹고 세일 모임 해야 됩니다.
이게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꼭 세일 모임 하러 가실 때는 커피 한 잔씩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향이 코에 탁 들어오면서 훈훈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가 말이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내가 코를 납작해.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잊어버리고.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제가 볼 때 고급 문화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전달받고 또 전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커피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커피만 커피고 아닌 것은 저급 커피래. 아, 이런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요. 커피 율법주의 빠진 사람들. 자기는 그러면서 또 뭐 커피 매니아래나 어쩐데나 뭐 이러거든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왕년에 그랬는데, 제가 회개한 다음에 그런 것을 내버렸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사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쓴 걸 왜 먹나? 무식한 이태리 사람들이나 먹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경렬 목사님이 커피 얘기를 제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제록스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름도 내가 이제 스타벅스 창시한 사람이에요. 제록스에서 이렇게 판매사원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직이 좋았는데, 이태리까지 날아갔대요. 이태리에서 제록스를 판매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차 적응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피곤하고 찌뿌둥한데 오늘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빨리 커피라도 한잔 해. 어디 갈까? 저기 카페가 있구나. 가서 여보시오, 커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그 카페 바리스타가 네, 무슨 커피를 드릴까요? 에? 아니, 커피 달라는데 무슨 커피라니? 커피 달라니까? 예, 무슨 커피 드릴까요? 아니, 커피요. 아니, 그러니까요. 뭘로 드릴까요? 에스프레소? 라떼? 뭐, 카푸치노? 예? 그게 뭐야, 그게? 커피는 다 커피 아니야?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은 전부 아메리카노만 먹었대요. 예,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거 없이,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무조건 커피 먹었다 하면은 그냥 아메리카노만 드립다 그냥 머그컵에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아메리카의 그 커피. 근데 이태리 오니까 그러냐고. 도대체 나는 뭔지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뭘 마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그러면 오늘 당신이 뭘 할지 나한테 얘기를 하시오. 아니, 커피를 먹는 것과 오늘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말씀해 보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브리핑 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차트를 보면서 이것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배가 좀 고픕니다. 알겠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러면 당신은 진한 에스프레소 플러스 설탕 5개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에스프레소를 한 잔 드십시오.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홀짝 들이마십시오. 홀짝 들이마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각설탕 5개를 탁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잘했어요. 브리핑을. 왜냐면은 커피 향이, 에스프레소는 마시고 난 다음에 향이 올라오는 향이랍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는 코로 일단 맛을 보고 활짝활짝 마셔가면서 이렇게 그 향취를 즐기는 것인데, 에스프레소는 그게 아니고, 에스프레소는 위장 속에다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위장에서부터 부글부글 커피 향이 이렇게 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걸 이 맛이 이렇게 맛보면서 하루를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는 여러분 절대 에스프레소 맛보면서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지금 허기졌으니까 지금 가서 하면 짜증난다. 절대 그 허기를 빨리 없애는 것은 설탕밖에 없다. 그래서 설탕을 5개를 딱 털어먹고 갔더니, 설탕을 딱 먹으면 기운이 일단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빵빵하게, 에너지가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의 그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내가 오늘 잘했구나. 오늘 성공했어, 오늘. 그렇게 하고 다시 그 카페로 갔어요. 에스프레소 한 잔 더 주시오. 야, 이거 끝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먹어요? 아, 예. 오늘 한 그거 먹고 내가 오늘 끝내주는 일을 내가 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당신 오늘 오후에 뭐 하시오? 아, 오늘 나 일 끝났으니 오늘 편하게 쉰다고.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은 에스프레소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라떼를 줬대요. 부드러운 라떼를. 예. 에스프레소 이만큼 들어가고 우유는 이만큼 들어간 거. 예.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것을 미국식으로 접목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만든 것이 스타벅스예요. 이 스타벅스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히트칠 줄 몰랐는데 전 세계에 스타벅스가 히트를 치고 제일 크게 히트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네. 근데 이제 스타벅스 커피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워낙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동산 중에서 아주 노른자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있는 자리만 골라가지고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타벅스를 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커피를 찾으니까 잘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아예 맛으로는 승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는 그냥 그 칼리타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사람이 내리지도 않고 그냥 기계로 그냥 쭉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오는 데를 한 10몇 초 만에 한 사람씩 처리를 해야 되니까 10몇 초 만에 3,000원 벌어야 되니까 3,000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너무너무 그 장소가 비싸니까. 그래서 고급 커피를 쓸 수도 없고 비싼 커피를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타벅스 커피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시럽 같은 거 집어넣고 또 이제 뭐지? 또는 하얀 우유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집어넣어서 섞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스타벅스는 저는 잘 안 가면 스타벅스 커피는 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원두커피는 또 좋아해서 주로 이제 파리바게트나 또는 던킨 도너스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원두커피 팔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은 제가 꼭 시럽을 넣고 거기다 크림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저어가지고 이제 먹으면 홀짝홀짝 먹고 그래요. 제가 커피를 원래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하는데 커피를 배울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하도 김천에 사는 김아무개 목사가 내 옆에 탈싹 지남칠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커피 배우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겠다. 같은 노예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갔어요. 예. 제 이제 사모님은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눈꼬리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2주간을 가서 배웠어요. 어떻게든지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면은 사모님 마음 또 들어야 되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손수 갈아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서 사모님 드시라고 탁 갖다 줬더니 내가 갖다 주니까 짜증을 탁 내면서 아유 나도 모르고 안 먹어. 하루 종일 지나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제가 평생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절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것만큼은 반대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무리 내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주간만 배우고 그냥 돈 몇만 원 송금하고 포기를 했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리바이벌 페스티벌을 준비하느라고 쭉 하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한 목사님도 이제 연락을 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한 목사님 내가 와가지고 이제 리바이벌 페스티벌에 대해서 쫙 브리핑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앉자마자 무슨 얘기 커피 얘기를 하는 거야. 장장 3시간을 커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커피 얘기만 하다 갔어요. 내 말은 못하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이 사람이 커피에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근데 이제 커피를 해야 된다, 커피가 좋다, 전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나가 해봤는데 이게 좋다, 막 이런. 원래는 황목사님도 뭐 커피 별로 안 좋아했대요. 이런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다, 내가 이제 찾아가야죠.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럼 이제 한번 왔으니까 나도 한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갔어요. 가자마자 붙들고 커피를 내리네. 나는 별로 커피 마시고 싶지 않은데 커피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대접을 해줘야지. 커피 내리는데 마셔줘야지. 마시고 맛은 없지만 맛있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뭐 이 커피나 저 커피나, 저는 솔직히 이 혀가 막혀입니다. 막혀.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우리 저기 최 장로님처럼. 아니에요? 저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별로 감흥이 없어서. 그렇지만 감흥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유 목사님 맛이 좋습니다. 일단 대접을 입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사모님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향이 좋네요. 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향이 좋다는 말에 황 목사님 눈이 동그리십니다. 그렇죠? 향이 좋죠? 아 그러는데 입에서 나오는 샤킹한 말이 나 5가지 정도 맛이 나네요. 아우 네, 이런 커피는 처음 먹어봅니다. 커피에 이런 향이 있었구만요. 커피에 신맛도 나오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거의 황 목사님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게 비념 방식이니 어쩌니 에티오피아 커피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뭐 사모님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 여러 사람들 유기기를 쪽을 그 사람들이 전도되고 어쩌니 이런 얘기를 예. 그래서 사모님 거기 병원 가요. 그럼 내가 커피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로스팅 하는 과정에 대해서 깨볶는 거 하고 이게 참 맞아 들어가는 거야. 나 깨볶 갔을 때 그렇지 맞아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커피를 배우게 된 겁니다. 저는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해버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바로 카페 공사 바로 들어가고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다들 깜짝. 김덕희 목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했대. 김덕희 목사는 절대 커피 배울 수,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얘기만 하지 커피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래. 나한테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대. 내가 커피를 배운다. 다들 깜짝. 아니 김 목사가 커피를 다 배운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아니 커피 배운다면서. 나 커피 배우기로 했다고. 지금 우리 카페 공사하고 있대. 에? 자기들은 커피 다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카페 공사를 했는데 제 양아버는 커피 배우기도 전에 카페 공사부터 먼저 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황 목사한테 배우는데 더 놀래. 네, 제일 마지막에 배운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일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배우려고 작정을 했느냐. 전도에 탁월한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문화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우리가 맨날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먹게 들어가는데 커피 얘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커피 얘기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그리고 한 목사님도 그런데요. 커피 배우러 오시오. 커피. 그럼 일단 무조건 무료로 다 먹여주고 오늘도 제가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뭔 맛인지 몰라요. 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독이 돼. 커피에 여러분 중독될 겁니다. 중독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먹었던 커피의 어떤 그 질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런 커피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런 커피를 좋아하게 되고 또 몇 개월 후에는 또 다른 커피가 또 좋아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에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 일주를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붙들어 두지 마시고 그 모든 커피를 제가 다 배웠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풀어내면 됩니다. 예, 일찍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등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셀 리더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이 전도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니언 커피를 내릴 때에는 최소한 3분이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5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고 그러면 한 15분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5분 동안 뭐 할 거냐고, 말 않고 가만히 있겠냐고, 커피 얘기만 또 할 거냐고,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이 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고민을 털어놓게 돼. 이 커피의 또 매력이 뭐냐면은 커피 때문에 가까워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마음 문을 열고 자기의 속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향이 좋아서. 네. 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싸우면서 커피 못 마신다고 그랬죠. 벌써 싸우면은 이 뭐지? 화내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화내는 호르몬은 입맛을 확 변화시켜버립니다. 화날 때는 밥도 맛없어요. 네. 화나면서 밥 먹어보신 분. 밥 바로 맛없어지죠? 숟가락 팽개치고 싶지.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나면 숟가락부터 던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밥 먹다가 화나면 숟가락 던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밥 안 먹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밥맛이 확 떨어지거든. 커피를 마실 때는 이 입이 최고도로 이렇게 잘 발달을 해 있어. 그래야 이렇게 기분이 싹 업돼야 되는데, 이게 화가 나면은 일단은 커피를 못 마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게. 이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돼 있고, 아주 화내는 말이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이 싹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아주 중요한 도움이 돼요. 그 비니언 방식이든지 칼리타 방식이든지 내가 정성스럽게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대접이 되는 거죠. 또 최고의 대접.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원짜리 자판기에서 뽑아서 100원짜리가 맛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나 간편하기 때문에 가벼워 보일 뿐이에요. 그냥 아셨죠? 100원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말 듣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화로 생각을 하십시오. 문화. 내가 정성스럽게 내려준다는 것이 조금 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좀 더 친해질 수 있어요. 100원짜리 커피를 같이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한 상식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커피에 대한 지금 어떤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커피 문화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큰 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을 풍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커피 향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살짝 어울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인데 커피도 볶아야 되잖아. 커피 볶음. 그 말과 그 말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드립, 이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내려서 만드는 커피를 우리는 드립 방식의 커피라. 그래서 드립 방식에도 칼리타 방식이 있고, 뭐 고노 방식이 있고, 또 비니언 방식이 있고, 또 융드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칼리타 방식과 비니언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비니언 방식은 흔하지 않는 요즘에 생긴 방식이고, 칼리타 방식은 오래도록 생긴 방식인데, 칼리타 방식은 그냥 커피 원두를 이렇게 간 커피를 한 30초 동안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내리면 그 밑으로 이제 그 커피
액이 이제 떨어지는 방식이 칼리타 방식.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흔하고 쉬운 그런 방식이에요. 고노 방식은 집중 공격하는 방식으로 한 군데로만 계속해서 물을 똑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이게 점드립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칼리타보다도 더 깊은 맛이 나게끔. 그런데 조금 시간은 더 많이 걸려서 조금 귀찮은 그런 방식이 고노 방식인데, 비니엄 방식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니엄 홍이라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치시면은 나와요. 홍 박사인데, 홍 아무개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에티오피아식 이름이 비니엄 홍이래요.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커피 농장을 하고 있으면서, 에티오피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철수, 박영희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철수나 영희 같은 그런 흔한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철수에 해당되는 흔한 이름이 비니엄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비니엄 홍으로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게 비니엄을 내가 억지로 해석을 해봤어요. 이건 커피 콩 얘기거든요. 콩? 에티오피아에는 커피 농사가 많으니까 커피 콩을 따는 학생, 그런 소년을 아마 비니엄 이랬나 보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드라마처럼. 커피 열매 따는 아이, 비니엄 이런 식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냥 상상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비니엄 홍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이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커피는 온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분이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88도, 90도, 92도 이렇게 2도씩 차이가 난 세 가지인데 88도든지 90도든지 92도예요. 그런데 어떤 콩은 92도에서 내릴 때에 가장 맛있고 어떤 콩은 88도에 내릴 때 가장 맛있다. 이걸 88도보다 더 낮아지면은 비릿한 맛이 나고 92도보다 더 낮아지면은 쓴맛이 너무 나고, 그래서 이 사이가 적당하구나. 이걸 이제 연구해냈고,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에서 주로 재배된 콩들은 주로 92도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서 나는 콩들은 30초 동안 뜸을 들이지 말고 1분 30초를 들여야 된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비니엄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 92도의 온도로 고산지대에 나는 아주 딱딱한 콩을 1분 30초 동안 길게, 다른 콩보다도 한 3배 정도 길게 뜸을 들인 다음에 드립을 잘 하는 거예요. 드립을 할 때 기술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배울 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드립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쓴맛이 나오느냐 단맛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칼리타는 그냥 무조건 드립 부으면 돼요, 그냥. 근데 비니엄 방식은 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줄기의 양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걸 잘 해가지고, 그리고 3분 이내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내린 것과 3분 이후에 내린 것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맛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서 하는 이유는 카페인을 최소화하고, 카페인이 전혀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카페인을 최소화하고 향을 최대로 끌어당기고 맛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85점이래요. 우리 사모님은 90점대가 넘어갔는데 나는 아직까지 80점. 저한테 걸린 사람은 조금 미안하지만은 그냥 조금 안 좋은 맛을 드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드세요. 어떡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실력이 좀 좋으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들어야 돼. 그냥 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칼리타는 그냥 30초 동안 뜸을 들여서 바로 이제 굵게 막 이렇게 축축축축 뽑는 것이 칼리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비니엄 방식으로 내린 다음에 칼리타로 또 이렇게 내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가 마셔봤더니 그렇게 해서 칼리타를 내리나 이렇게 해서 칼리타를 내리나 맛이 거의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배우면서 또 다양한 커피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비니엄 방식이니까 당신들이 하는 칼리파 방식보다도 훨씬 나는 맛있고 뭐 이러지는 말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나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그건 신사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문화적인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저는 칼리타 방식도 좋아하고 비니엄 방식도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에스프레소도 먹었는데 에스프레소도 참 좋아요. 먹어봤더니. 우리 여러분들 커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폭넓게 커피 문화를 받아들이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하십시다. 네.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커피 맛도 모르고 꼭 지가 먹고 싶은 걸 저 사람은 막혔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도 말고, 어떡하겠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 일도 아닌데, 그죠? 그냥 no problem.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먹어드리죠. 나도 그냥 그렇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커피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오픈되어서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마음이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커피 문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우리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동질감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동질감이 형성되면은 전도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복음 전파가 문화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문화 전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문화를 서로 존중하면서 또 고급 문화를 서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영혼으로의 여행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커피를 권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샵을 내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저보다 좀 더 열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커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에 이런 어떤 그 드립 방식이 지금은 뜨고 있어요. 지금은 스타벅스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다는 드립 방식으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직까지는 눈에 많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드립 방식의 커피숍들이 이렇게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커피숍을 낸다면 저는 그걸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하는 방식을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커피숍을 낼 수 있도록 되면은 일단 우리 교회에서 드립을 배우신 분들에게 먼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먼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커피숍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렇게 커피 문화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적인 것이 좀 더 가미된 그런 커피숍이 여기는 4층은 되고, 여기까지 누가 뭐 커피 사러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커피숍은 1층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커피 문화에 좀 더 깊이 있게 수강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즐기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도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홍보도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에 항상 커피 향이 계속 돌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한번 이제 이 동네 이제 순례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커피 냄새가 너무 향기롭고 좋네요 하고 들어와요. 우리는 항상 나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서는 커피 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일단 커피 향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좀 뭐랄까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좋죠. 부디 여러분들 커피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새로운 어떤 문화를 또 받아들여서 또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각 교회를 중심으로 카페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카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근데 아직까지는 비니엄이나 칼리타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그냥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좀 앞서 가서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사업이 참 좋고, 그리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참 좋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동안에는 사실 카페가 이렇게까지 성행하지 않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카페가 이렇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카페가 엄청나게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렇게 각 시내마다 지금 들어섰어요. 뭐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커피의 역사는 뭐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좋은 문화를 향유하는 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커피 문화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로뎀나무와 같이, 로뎀나무에서 천사가 그 엘리야에게 물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돋운 것처럼, 우리가 커피를 한 잔 그 사람에게 권해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돋고 생각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새로운 만남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커피 콩 예를 들어서 뭐 수강료 또는 뭐 1,000원 이것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난 1,000원도 부담스러워요 이러지 마시고, no problem. 나는 교회 가면은 꼭 나는 커피 한 잔 1,000원 주고 먹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채우실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커피 이게 기구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120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도 그렇고,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그랬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니까 되대요. 어디서 제가 용기를 얻었냐면, 김상호 목사라고 대림동 교회에서 지금 카페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돈 10원 한 장 도와준 적이 없대요. 그냥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 그냥 내가 커피 배워서 나 혼자 마셔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렇게 혼자 마시고 있다 보니까 카페를 하나 차려도 되겠다. 책상 하나 놔둬야지. 책상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놨는데 책꽂이 하나 놔야 되겠다. 커피 올려놔야 되니까 또 올려놓고, 생도 사서 내가 구워야지. 그래서 생도 사서 구고, 누구 도움 없이 그냥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냄새 좋은데 뭐냐고, 이게 우리 커피 한다고, 이게 뭐냐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비념이라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80명이 왔다 갔다 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커피값 뭐 1,000원 내고 2,000원 내고 뭐 생도 사가면서 돈 내고 이러는 것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노 프라블럼이래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헌금까지 한대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문화적인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을 내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1,000원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때문에 행복하시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가서 또 커피 한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분 좋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카페가 정말로 로뎀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사마리아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사람의 영을 깊은 곳까지 또 향기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카페 오아시스가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우물이 되게 하시고 또 엘리야의 로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소서. 커피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카페 오아시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요 전도의 장이요 또 야곱의 샘물처럼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또 엘리야의 로뎀 나무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천사의 공급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커피 문화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커피 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